아멘. 칫솔이 자꾸 안 맞아. 제목이 보다시피 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입니다. 아멘. 워치마이 전지에 보면은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사실 이거는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방면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50 과정, 이게 더 합당한 제목 같아요. 이거는 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위치만 hin지님께서 이 부분을 적으셨는데, 정혜진님은 다 아시다시피 1920년도에 중국에서 일어나셔서 1951년도에 정확하게 공산당에서 투옥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형제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이 50필수 과정은 거의 50년경에 형제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형제님은 일생 동안 형제님이 사역하시면서 마음 안에 하나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 관한 주해서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워치만 형제님의 마음의 갈망이었고,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그 부담을 아셨죠. 그런데 워치만 형제님은 그 당시에 이 상황들과 이러한 것들이 형제님을 조용하게 이 성경의 이러한 강해서들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님은 50필수 과정 고령산에서 훈련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교통을 하시고, 모든 교회들에게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이렇게 한면에서는 가르치라고 당부하셨고, 그리고 51년도에 감옥에 들어가셨죠. 이상수 형제님은 메트리스 형제님의 이러한 주에서 전체를 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워치만 형제님께서 살아 계실 때 또한은 메트리스 형제님은 성경의 주에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1972년도에 리 형제님께서 중표 가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형제님이 라이프 스터디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리 형제님은, 위트니스 형제님은 이 성경에 관한 주예서에 관한 부분이 워치만 형제님의 부담이었기 때문에 형제님이 살아 계실 동안은 이 부담을 만지지 않았죠. 그리고 주님 품 가시고 바로 시작한 것이 바로 라이프 스터디 훈련이었고, 이 라이프 스터디가 우리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기네스북이라는 거 알죠? 기네스북. 기네스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기록들이 기록된 책들이 기네스북인데,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가장 많은 이 권수의 책을 쓴 사람, 기네스북에 기록된. 알면서 이야기 안 하시는 거예요. 바로 위트니스 형제님이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형제님이 책들이 지금 우리 서구에 있는데 아직도 출판되지 않은 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 강해서를 전체를 쓴 사람은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위트니스 리 형제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이것을 뭘 말하는가 하면은, 성경 전체에 관한 이 주예서를 쓴다는 것은, 강해서 쓴다는 것은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릴 뿐 아니라 합당한 관점에서 이것을 쓰려면은 생명의 분량이나 지식의 분량이나 많은 방면에 이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감히 이렇게 도전할 수 없는 부분이죠. 워치니스 형제님은 이 강해서를 시작할 때에 워치만 형제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그 안에서 품고, 이것이 원래 형제님의 분깃이었는데 형제님은 이것을 하지 못했지만은
대신해서 형제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라이프스타일 강의를 시작하셨고, 그것이 지금 우리 책에, 우리 집에, 책꽂이에 다 꼽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워치맨님은 50필수 과정, 이것을 가지고 고령산 훈련에서도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형제님은 이미 영안에서는 많은 것을 보았고, 하지만 그 상황이나 교회들 상태나 세상의 상황이나 하여간 이런 상황들에서는 형제님의 마음의 부담과 갈망을 실행해 내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형제님은 사역 초기에 이미 주일 집회 때에 이 특별한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 이러한 집회가 열국의 풍세로 이야기했죠. 이거는 비성경적으로 말했고, 형제님은 모든 사람이 말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중국의 상황은 이것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해내려면은 성도들의 이러한 상태나 성도들의 이러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올라오지 않으면은 집회를, 모두가 말하는 집회를 실행해 낼 수 없었죠. 또 한 방면에서 워치맨에게 많은 메시지를 해방하셨는데, 그 메시지들 중에 현재 워치맨 형님 전집으로 나온 책들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녹음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내려면 형제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누가 그것을 손으로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많은 메시지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책으로 다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책들은 지난주 주의 회복에서 언급한 이현여 자매님이 니형제님 메시지를 기록해서 만든 책들이 지금 남아있는 책들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가 이제 50필수 과정인데, 이런 이 50필수 과정,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고, 이것을 좀 우리가 교통하는 것도 이러한 뒤에 역사적인 배경들과 아픔들과 눈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책의 서류를 보면은 여러 페이지를 통해서 형제님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것이 50필수가 이 책이 워치맨 형제님으로서는 거의 유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마지막에 교회들에게 준 선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님의 이러한 높은 성경적인 진리와 체험들을 우리는 전수받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과가 침례인데, 이미 이것은 믿은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책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믿고 난 이후에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첫 번째 가가 바로 침례인데, 침례에 관한 부분들 지난번에 제가 교회사 할 때에 잠깐 언급했었죠. 침례. 침례란 말은 뭔가 하면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요. 물에 잠긴다. 이것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죠? 세례.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을 세라고 이야기하고, 침례는 몸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맞죠. 그죠? 그러나 오늘 카톨릭과 개신교 대부분의 단체들은 침례를 주지 않고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세례를 주죠. 개신교 가운데에 일부분 침례교만 물에 잠기는 침례를 줍니다. 침례교 사람들은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좀 다른데 생명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죠. 침례교라는 것은 침례라는 이 형식에 따른 이러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침례라는 이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게 바로 침례교회인데 그들은 지금도 침례를 주고 있죠. 교회 살 때 참시 이야기했지만은 이 침례는 원래는 재침례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침례파.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가톨릭과 개신교와 국교의 세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유아 세례. 태어나면은 애들한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재침례교의 사람들이 나서 유아 세례는 틀렸다.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 믿고, 1. 믿고, 2. 침례를 해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그 믿는다는 것은 최소한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합당한 의식이 있고 의식에 기초한 판단 능력이 있고 판단 능력에 따른 의지가 더해져서 그것을 이렇게 해줘야 될 행위가 필요한데 태어난 지 한 달, 한 살, 두 살 이런 어린애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 나이에는 없습니다. 부모가 믿을 뿐이지 아니면 국가에서 믿을 뿐이지 믿음이라는 게 없죠. 그러므로 재침례파들이 유아 세례는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난 이후에 침례를 줘야 됩니다. 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재침례파고 이들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세 무리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침례교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침례교 사람들은 침례를 주는 거죠. 한면에서는 침례교가 이런 사람들보다 침례의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진리적으로 전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 침례가 단지 형식이지 우리가 지금 오늘 교통할 수 있는 침례의 깊은 의미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물속에 잠겨야 된다. 그것만 알고 있죠. 그 위에는 일반적인 개신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침례에 대한 부분을 교통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방면을 교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침례가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네. 두 번째, 침례의 의미. 여기에 가장 최근에 침례받은 사람이 우리 황희산 형제님이죠. 작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기 전에 1번은 침례 받기 전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침례 받기 전에 내가 침례를 받으면은 내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말한 것이 로마서 1번 침례가 사람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고 두 번째 침례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침례 받고 난 이후에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면서 이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은 침례받기 전에 2번은 침례받은 후에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50표에서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로마서 1번에 보면은 침례가 사람을 위해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가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네요. 형제님이 전화 오셔갖고 이 1번 A번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A번이 너무 많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A번으로 넘어갑시다. A번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A번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침례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한다. 자, 이 구원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죠?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예, 영생을 얻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는 지옥을 말하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기 나오는 영생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는 믿고 플러스 침례 이꼴 구원이고, 여기서는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영생을 얻는 조건은 바로 믿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은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에 더하는 침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바로 영생과 구원은 똑같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죠.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것은 믿는 행위에, 믿는 데다가 침례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영생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의미의 뭔가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것과 구원을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죠. 쉽게 쓰기 때문에 이 구원의 침례에서 말할 때 구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믿고 영생을 얻는 것과 믿고 침례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영원의 생명을 얻는 조건은 믿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조건은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1번, 침례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한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장차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침례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뭔가 하면은 세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주님 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님과 동시에 십자가에 죽었죠. 그죠?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안 받았지. 구원을 받았겠죠? 자원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합당하게 구원을 받으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기 전에 끄집어 내려서 물속에다가 침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합당한 구원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방면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세례를 주면은 그 죄가 다 씻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지체를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그 병원에 방문했는데 그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이 오늘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오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침례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저도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을 끌고 내려가서 병원에서 그거를 침례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 이름을 부른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을 예전에 받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당한가? 예. 우편의 강도에게는 그는 믿었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십자가 위에서 없잖아요. 그렇다면 또 한 방면에서 지금 침대 병원에서 겨우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해서 주님 이름을 부르 영접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점령되어 있는 세상은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숨이 넘어가는 사람을 막 이렇게 끄집어 내려서 침대 주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침례는 세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편의 강도가 달려가 있는 그 사람이 그가 누릴 세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한 방면에서 지금 거의 이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세상과 어떤 누릴 세상이 있겠습니까? 오늘 구원 침례는 세상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대상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침례가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방면에서 무인도에서 내가 혼자서 주를 믿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죠, 그죠? 아무도 나를 침례해 줄 수도 없고 거기에 누릴 만한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이 없죠. 세상이라는 것은 체계화된 그냥 살고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창조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 의해서 체계화되어서 사람을 강탈하고 사람을 점유하고 사람을 핍박하는 이런 체계화된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 구원받는 대상은 영원한 멸망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바로 세상입니다. 구원받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자연적인 세상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 의해서 체계화된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강탈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사람을 강탈하고 있는 이러한 제약의 이러한 체계들을 말하죠. 체계가 있는 이런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서 원래의 사람의 위치로 되돌리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적인 세상이 아니고 사탄에서 체계화된 죄악이 이미 우리한테 사탄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제약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는 구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왜 그러면 이러한 구출을 받아야 되는가? 이미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배하는 세상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고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사탄에서 점유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죠. 이 자체가 바로 이 불법적입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침례를 통해서.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만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위치의 문제죠.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조직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아무리 선하고 좋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탄의 바로에 이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합당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역 안에서 침략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 안에서 아무리 영적으로 아무리 잘 살려 한지라도 이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잖아요. 구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는 다 침례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와야 되는 이 세상 3번에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네 가지의 큰 사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번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었다. 왜 정죄되었습니까? 이거는 전번에 교통한 것처럼 가인의 성에서 시작된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만드는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었죠. 2번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죄에 있다. 이 사탄은 바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3번 세상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네,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D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4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체계화된 사탄의 이런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죠. 5번 믿음은 적극적인 것이며 침례는 소극적인 것이다. 네. 믿음이 적극적인 것이고 침례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조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죄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잘 살고 있다고 칩시다. 난 세상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8가족이 물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통과했는데 그들도 역시 방주를 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죠. 노아라고 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한 심판 가운데 노아는 방주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하신 게 아니에요. 방주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는 바로 물이 세상과 분류되어 있고 방주는 세상을 말하는 물과 물이 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어떤 범죄 조직이 있어요. 범죄 조직. 우리나라 어떤 마피아라고 하죠. 마피아. 범죄 조직이 있는데 마피아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총 쏘고 살인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마피아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피아가 운영하는 회사에 가서 정상적으로 경비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사무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은 마피아가 아닌 이런 다른 조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그 사람 가서 이들이 다 다치고 이들이 사무적인 일을 하고 다 하죠.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단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단체를 심판한다면은 내가 이 안에서 있으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정상적인 일을 하고 양심적인 일을 했더라도 정부의 시각에 보면 이런 불법이죠. 그러므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잘하고 지금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합당한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있으면서 침례를 통과하지 않고 세상의 영역 안에 머물면서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내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면은 나도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6번 세상에서 아주 기이한 일. 자, 여기서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영생의 문제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침례를 받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유대인 중에서는 침례 받으면은 유대교에서 출애당합니다. 힌두교는 인도죠. 침례 받으면은 쫓아내죠. 회교, 이슬람교입니다. 침례 받으면은 침례 받아서 죽여버립니다. 믿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혼자 믿는 것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침례를 받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일이죠. 그죠? 침례는 어떤 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교통하고 우리 또 행진님 교통하시고 제가 또 보충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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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아멘. 예, 제가 이걸 다시 하면서 한 형제님의 교통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 한 형제님 교통이 있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형제님 교통에 계속해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침례, 이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세상이고 대상은 세상이고 이렇게 침례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위체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딱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네 가지 사실, 큰 사실 가운데서 처음 사실과 마지막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았습니다, 세상은.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마지막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제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통하신 세상에 아주 기이한 일, 이 중에서 힌두교는 회교는 침례를 받으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50필수 과정에서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회교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성과를 거둔 사역자인 스웨마 박사가 한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역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 일단 누가 주님을 믿으면 즉시 그를 다른 곳으로 내보내려고 방법을 강구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침례받은 사람은 2, 3일이 채 못되어 죽게 된다. 아멘. 그러니 이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해 드릴 때 이것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것은 다른 아멘. 사람들이 알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침례는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 안에 특별히 이 공중의 악한 자 사탄과 이 세상의 지배 권위자인 사탄, 그리고 공중의 악한 영들, 세상의 통치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옮겨진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이 세상과 악한 자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전쟁을 벌이는 치열한 최전선에 있는 어떤 관계 된다. 아멘. 그러므로 이 침례를 우리는 이렇게 가벼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비번 맨 위에 있는 한 문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침례는 사람으로 내 내 삶을 얻게 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 중점은 이 믿음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침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그 당시에 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보면은 이 예수님을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그 물에 있던 상태에서 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필요했죠. 아멘. 그러므로 이 침례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침례 받을 때는 이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태에 있던 사람을, 어떠한 위치에 있던 사람을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죠. 아멘. 그리고 10번 맨 위에 있는 한 문장을 같이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침례는 사람의 죄를 씻는다.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받고
그대의 죄를 씻어 버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밖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은 여전히 그를 자기들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간증하는 것이고 세상에 벗어나는 이 침례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아멘. 침례는 일종의 공개적인 간증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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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D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물로 말미암아 한다. 이것이 방금 조금 전에 행제님 교통하신 노아의 때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할 때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믿는 이들이 침례를 받을 때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래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노아의 때 구원받은 사람 8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에 다 잠겼죠. 그들은 물에 잠겼지만 넣지는 못했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라는 이 물에 그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멘. 8은 방주 안으로 옮겨졌다는 게 아주 큰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침례 받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 곳으로 위치가 옮겨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아멘.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몸과 동일시 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침례 받는다는 사실은 다만 한 영역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사람으로 세상을 벗어나게 한다. 아멘. 이것은 벗어난다 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교통한 것처럼 하나의 표시고 간증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느낌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옮겨진 것입니다. 이 옮겨졌다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한 무리와 이렇게 대적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교통한 A번에서 D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이제는 그 세상과 어떤 그 또 악한 존재가 우리의 원수가 되었고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아멘. 우리는 교회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 안에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과 무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항상 많이 이것이 하는 저에게 이 의문점을 많이 자아냈습니다. 초창기 때. 아니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나는 보니까 그래요.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이 침례에 대해서 말하는 이 구원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소리 잘 들립니까? 배터리 교체했는데. 아멘. 아멘. 자, 아멘. 네. 자,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침례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가. 이 부분을 지금 1번이고, 지금 2번, 오늘 2번은 제목을 같이 쓰면 좋아하죠. 침례의 의미. 네. 자, 이거는 침례받고 난 이후에, 현재,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침례받고 난 이후에 침례는 그냥 한 번에
받고 나는 형식이 아니고 이러한 침례의 실제적인 의미와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남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적용해 돼가는 문제거든요. 단지 한번 통과하는 그런 관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나에게는 이러한 침례의 사실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일생 가운데 적용되어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네. 침례 받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사실은 그분의 죽음만으로, 죽음이죠. 1번 그리스도의 죽음.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뭐라 됐는가 하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침례의 물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 전체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 거죠. 마치 노아 시대에 방주에 없고 물속에 들어가면 죽은 것처럼 물속으로 잠길 때에 침례할 때에 잠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천년적인 생명은 이렇게 물속에서 장사해서 죽었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뭡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 누가 죽었습니까? 주님은 2000년째 죽었고 나는 침례 받을 때에 그분과 함께 죽는 겁니다. 네. 나는 죽었다는 큰 복음이다. 네. 침례는 뭘 말을 첫 번째는 나는 죽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침례받기 전에 살고 있던 연수나 세월이나 학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의 입구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고 했죠. 십자가는 죽이는 겁니다. 구약의 예표에서도 장막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죽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생활은 첫 번째가 죽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안 죽고 여전히 옛 나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잖아요. 우리는 침례받을 때 죽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겁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 겁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툭툭 건드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얼마나 겁나겠어요? 안 그래요? 분명히 죽었는데 툭툭 발로 차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 왜 차?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오늘 교회사에서 이런 일 많이 겪죠, 그죠? 많이 안 겪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맨날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는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목에 핏대가 오르도록 불러놓고는 끝나고 난 뒤에 한마디 푹 하면은 갑자기 파락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멘. 네.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번 옆구리 한번 푹 찌르니까는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형제님 죽었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 합니까? 형제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물속에서 장사됐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원래 나를 이렇게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원래 나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 그대로. 죽었던 시체가 무덤에서 튀어나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죽음의 실제는 끝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죽었다면은
옆에 누가 와서 나를 찌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과고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체험과 공과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활의 기초이고 이것이 교회 생활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공과를 통과할 때에 바보 자매님 예를 들었죠. 누가 그 자매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본고에 들어갔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데 대해서 막 변명하거나 뭔가를 항변을 하거나 많은 것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매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치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죠. 거침나기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님 일생을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오해와 비방이 형제님에 있었어요. 형제님은 그러한 오해와 비방에서 거스르거나 대항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한 번은 형제님 결혼하기 전인데 어머니가 형제님 집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문이 퍼졌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워치만 형제님 집에 어떤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위트리스 형제님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형제님, 형제님 집에 형제님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워치만 이게 예,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굽니까? 물으니까는 바로 우리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위트리스 형제님이 깝깝해서 그러면 형제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여자가 우리 어머니라고 말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해가 다 풀릴 거 아닙니까? 답답하죠, 그죠? 참 답답하잖아요. 그 정님이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말했지 그 여자가 누군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기꺼이 이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십자가를 지고 죽은 일에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떤 면 굉장히 깝깝합니다. 요즘 우리 이 사회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마디 말만 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은 다 해결되는 것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런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오해나 비방이나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의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건드립니다. 충격이 오고 뭔가 손상이 올 때에 죽은 사람의 특징은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영진이 말했죠. 구차하게 변명해서 좋은 이름을 얻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다. 꼭 변명해갖고 합리화시켜서 오해를 푸는 것도 그렇게 기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길을 출발할 때에 이 길이 그렇다는 것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길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길은 그 원래가 그런 길이에요. 이것은 영광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이 단지 그냥 우리 자신을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죽고 부활한 사람이죠. B번 죽고 부활한 사람입니다. 죽었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왜 부족한가? 안 죽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영은 죽은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합당하게 딱 끝나고 죽으면 그에게는 부활의 영이 그에게 역사해서 그를 통해서 이 생명이 이렇게 분출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이 우리의 이 교회 생활과 개인의 생활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합당하게 죽었다면은 합당하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왜?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부활.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죽을 때 나는 천년적인 나고 올라올 때 나는 바로 새로운 나입니다. 새로운 나. 죽을 때 나는 옛사람 아담에 속한 나가 죽고 난 후에 부활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죠. 새 나가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해서 그 다음에는 뭐랍니까? 세 번째는 부활한 나는 혼자서 내 혼자 귀신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부활해서 막 날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부활해서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찬송에 불렀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어떠한 축복인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떠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다면은 심판받아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통과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안에다가 내가 이 휴대폰을 넣고 이거를 이렇게 소포로 보내면은 이 내 휴대폰은 찬송가와 가는 대로 같이 따라다니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안에 있다는 실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은 주님의 모든 역사와 주님의 모든 이러한 것들이 나도 동일하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복사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살았습니다. 그 역대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천년적인 사람은 죽고 부활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체험들이 우리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선진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러므로 이 침례가 우리는 아마 오래전에 다 침례 받았을 거예요. 저도 침례를 언제 받았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 20년,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언제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나오는 내가 죽었는가? 죽음의 실제가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되죠. 부활해야 되는데 천년적인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적인 나는 죽고 부활한 내가 일어나서 결국 그 근거는 거기에 거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를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큰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 부활한 사람이다. 놀라운 복음이죠. 가장 놀라운 것은 나는 지금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좀 반응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침례는 세상으로 아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들이 교통한 것처럼 침례는 세상의 이런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 특별히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아멘. 위치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획득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침례는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으로는 우리를 옛사람을 완전히 처리하는 부분,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위치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들,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얻어서 누리고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 믿고 또 침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완전히 옮겨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를 많이 들죠. 침례 받으면 결혼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동거해서 살지만 쉽게 헤어질 수 있죠. 아멘. 다른 사람이 말을 결혼하고 우리가 반지를 끼지 않고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마 쉽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외간 남자가 아마 많이 축적되겠죠. 아멘. 그러나 침례받는 것은 완전히 영역을 옮겼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가 있는 보호가 있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 안에서도 믿고 교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 안 받으면 그 풍성들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있는. 이거 쉽게 사탄의 이런 속박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노출된 상태 안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거로 죽었고 아멘. 아멘. 부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침례라는 것은 세상에 정말 침례라는 것은 정말 영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침례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하고 구원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영생을 얻는 것은 정말 형제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착하게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그리스도인 정말 심판대 안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형제님께서는 마피아 조직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생을 얻는 문제일 뿐 아니라 또한 잘못된 무리에서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무리의 위치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냥 침례를 받지 않고 믿는 것은 사람들이 가만두지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주 예수님, 이것을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영역이 전환되었기 때문이고 세상에서 아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정말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을 바꾸는 것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아멘. 잊어버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의 타고난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혹은 직장 생활 안에서 우리의 타고난 자아를 거절함으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침례의 흔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침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형제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받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침례. 아멘. 침례가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아멘. 특별히 이 부분에 정말 주님의 작은 빛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이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거의 다 침례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침례에 대한 의미가 저는 특별히 더 밝아졌습니다. 아멘. 침례는 정말 물에 잠길 바깥의 어떤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처연적인 모든 것들이 세상에 대하여
끝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얼마나 여전히 가정과 교회 생활 안에서 의견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멘. 이런 것을 정말 돌이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 죽은 자는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 맞습니다. 이것이 의문 문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참된 깊이 안으로 더 실제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고 아멘. 아멘. 침례 참된 의미는 또한 현재의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아멘. 정말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이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대하여 죽을 뿐 아니라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에 아멘. 대하여 네.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러한 온전케 하는 집회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한성래 자매님 음소거하고 좀 교통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주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고 부활했습니다. 아멘. 아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아멘. 아멘. 그들과 하나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있습니다. 오늘 형제님 교통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침례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내포가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아멘. 한편으로는 침례가 끝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작일 수도 있고 네. 사회를 어떤 교회 생활 안으로 끌어들이는 처음의 시작과 어떤 천연적인 삶을 끝내는 어떤 종료하는 어떤 그런 의미와 아멘. 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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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좀, 아까 교통하시는데 좀 많이 복잡했던 부분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좀, 내가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한 선포인 어떤 이런 말씀이 들었을 때, 어떤, 교회 생활이나 이런 거는 어떤 개인적인, 내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런 거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형제님 교통에 좀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야, 주 예수. 할렐루야. 양승희 자매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진리는 분명합니다. 아멘. 네. 침례가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침례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하고, 침례는 사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침례는 죄를 씻고, 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아멘. 침례는 사람으로 세상을 벗어나게 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진리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아멘. 진리는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없고 어떠한 것들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 게 진리죠. 아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이 침례를 통과했는데 뭔가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있고 여전히 처리받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씩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아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거짓말하는 사탄을 향하여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고 이러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고 아멘. 한 방면은 이러한 실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이신 그분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을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과 끝났고 죄로부터 씻어졌고 그러한 것들로 분별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영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뭔가 그 실제를 갖게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형제님이 이러한 어떠한 이 객관적인 이완 형제님도 두 분 형제님이 이렇게 교통하니까 너무나 누림이 되고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침례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성령 침례만 있고 물 침례가 없다면 그것은 추상적인 거죠. 침례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물 침례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으로 그 영이신 주님을 계속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실제 안으로 점점 들어갈 겁니다. 아멘. 나는 죽었다. 나는 수십만 번을 외쳤을 거야. 아마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저는 정말 죽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최동희 형제님도 죽고 이승열 형제님도 죽고 이완 형제님도 죽고 다 죽었어. 안 죽었다고 말하는 건 사탄이에요. 아멘. 우리는 침례를 통해 여기 다 침례 받았으면 침례를 통해 우리는 다 죽은 거야. 장사된 거예요. 아멘. 엔딩 끝.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그 길은 그 영을 접촉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영의 침례가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성래 자매님 교통하실로 들어오신 것 같으네. 아니요, 그게, 아멘. 제가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그건 아니고, 우리 태희 형제님이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형제님 오늘 교통 들으실 때, 아멘. 다시 한번 돌이킴이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도 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누렸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거를 형제님 교통을 통하여 여전히 느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했는데 발로 차가지고 왜 나타나고 불뚝 일어난다면 그것처럼 정말 무서운 일이 없다라고 형제님 말씀하실 때 정말 마음 안에 돌이킴과 회개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접수할 때마다 정말 저 자신은 할 수 없음을 더욱 느끼며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방금 형제님 교통을 따라서 조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 침례를 받죠. 이거는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멘. 형님 또그 영의 그렇습니다. 침례를 말할 때 이거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연관되는 것이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 죽었는데 발로 옆에서 조금만 푹 찌르면은 벌떡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여기에 바로 근형의 침례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간주에서 253계일이 뭡니까? 피의 현응이죠. 아멘. 아멘. 매번 그분을 돌이키고 그분을 그렇습니다. 접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멘. 계속 이 피의 현응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침례의 실제가 우리 안으로 적용되는 거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저를 계속 이렇게 찌르더라고. 누구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계속 찌르더라고. 그런데 정말 제가 살아나갔고, 할렐루야. 아, 그러나 내가 만약에 살아났는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길이 없겠죠. 아멘. 근데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찬양합니다. 이번 주는 아멘. 너무나 놀라운 주입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아멘. 형제님과 동일한 거를 겪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 만약에 우리의 옛자가 산다면 이것은 좀비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끔찍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선한 새로운 이 세 사람인 나로 더 조성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죽은 자임을 다시 상기시키십시오, 주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자, 이 50필수 과정을 한 당초의 이 의도한 목적은 우리가 한면에서 이제 또 빛비춤을 받아야 할 뿐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연결되거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집회를 위해서 지금 이 집회를 시작한 겁니다. 아멘. 시작을 했고 이제 또 계속적으로 기도 가운데서 사람들을 관심함으로 이 집회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노정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 안에 일어나는 풍성한 진리들은 우리만을 위한 진리가 아니죠.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면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해야 하고 또 한 방면에서는 진리를 제시해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두 가지의 위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에 이렇게 힘을 들여야 할 뿐 아니라 또 한 방면에서 사람들을 진리로 온전케 하는 이 부분에도 우리 여전히